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출발, 신앙 교육의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점.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신앙 교육의 출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를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고 또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본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인생에 참 보람을 느낀다고, 인생에 참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솔로몬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모든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 내가 경험해봤고 또 배웠고 철학도 배웠고 정원도 꾸미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술적인 부분도 심취해봤고 있는 것 없는 거 내가 다 철학까지도 해봤지만 다 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결국 인간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려면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창조자요, 또 우리의 일생을 이끄시는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두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실까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을 대로 이루신대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면 인간에게 뭐 책임도 없네,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니까요.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또 책임을 물으실까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간에 이렇게 살라 한 다음에 사람은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이걸 점점 경험하면서 창조 당시의 관계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성, 학문적 용어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이걸 점점 경험해 가게 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이후부터는 무슨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항상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하시지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도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지만 살다가 보니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내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그때마다 두려움에 잡히고 의심 속에서 갈등하고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네. 내가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방의 왕까지도 통치하시네. 이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걱정 마라. 볼 것 없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너를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낸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를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의 부분이죠. 오늘 1장, 2장 말씀을 제가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시작 부분을 1장 1절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하면서 루벤부터 쭉 그 이름을 말하고 또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 요셉이 먼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6절, 7절 사이가 200년에서 300년 사이가 되거든요.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 힉소스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셈족 계통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 수에즈 운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오른쪽 시나이 반도 그 위에 오른쪽 멀리는 이라크 쪽 이쪽에서부터 셈족이 이주해서 서남쪽인 애굽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힉소스입니다. 이주민들이 와서 애굽 원주민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게 힉소스 정권인데, 힉소스 정권이 이주민이 정권이니까 요셉 같은 셈족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고덩이에 빠진 청년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애굽의 고위직의 보디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까지 되죠.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중요 요직에 기용하는 정책을 썼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힉소스 정권, 이주민 정권이 무너지고 원주민이 정권을 다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정책이 뭐냐면은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이에요. 당연하겠죠? 이주민들이 점점 불어나면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낮은 싸움을 하면은. 그러니까 초강력 인구 정책을 씁니다. 세 가지 정책인데, 첫째는 1절부터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식량 창고이자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방어, 군사적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한 노동을 하고 학대를 하면 번성하는 게, 인구가 늘어나는 게 방지되고 줄어들 줄 알았지만 계속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21절의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특별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정책이죠. 그런데 산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아기를 받는 의사들이 다 살려줍니다.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을 기용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려줬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정책이 뭐냐면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라. 태어나더라도 던져라. 이렇게 했지만 이 번성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1장 이야기입니다. 왜 번성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런 혹독한 극한 박해를 받았고 그런 극단적 정책 속에서 살았지만 왜 이렇게 번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이방 애굽 땅에 들어와서 번성하고 결국 때가 되어 너희들 나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시다. 이게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약속을 알고 지금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고요. 15장 13절에서 16절을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아멘. 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번성했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했고 혼란에 빠졌고 괴로워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눈을 점점 밝게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크게 말하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작게 말하면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요.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요. 300년이 지난 후에 역사학자에 따라서 200년, 300년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요. 어쨌든 약 3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정권을 바꾸었다 했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400년이 되었을 때 애굽에 들어온 지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정권을 바꾸셨는가? 왜 그 시점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권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이런 말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먹었던 그 메뉴를 하나하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요셉이 있을 때는 다른 특별한 나일강 하류의 기름진 땅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았거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거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는 그 시점이 요셉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권이 있을 그 정권 때 팔려가게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때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역사가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쭉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내가 정한, 내가 원하는 그 시점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시간이 있고 지금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감을 느끼고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창세기 5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를 딱 끝내죠. 22절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오고 있는지를 믿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 끝나는데 요셉이 맹세시킵니다. 맹세시키고 또 맹세시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내가 왜 이방 땅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방 땅에서 죽더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세했다. 나도 당신들도 맹세하라고, 나에게 맹세하라고,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만 그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잘못하면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런가 하면서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더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도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참 인생이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그 구절 중 하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냥 나오는 권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막 때가 되면 하고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흩어진 12지파들 로마의 극한 고난을 당하고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메시지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믿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까지, 심지어 딱 한 마리, 딱 오는 시간까지 맞추어서 베드로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게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언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다윗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13편. 내 영혼이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잠들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기도해도 답이 없으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이루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때를 따라 이루시지만 또 하나는 그 약속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따라하실까요? 힘차게 하나님은 약속을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요?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모세가 지금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몇 달 있다가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밭 사이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모도 고통스럽고 형제도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경험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물론 미리암이 부모의 심부름을 했지만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새지 않도록 진을 발라서 거기에 두고 어떻게 되는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두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말도 안 되죠.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냈는데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겨 살려줍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길리게 하고 삭스를 주고 모세를 길리게 하고 그때 모세의 믿음이 다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리셨는데 2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모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대요. 그냥 자기 다 아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백성들도 다 아는데 이름을 말해도 되지만은 그냥 한 사람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영적 미리암이 될 수 있고 또 모세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이에요. 별로 힘도 없게 보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 기도를 해도 그런 거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바다에 던져진 나일강에 던져진 정말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그냥 두면 뭐 아무것도 없이 밟혀 죽어야 되지만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런 모세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미리암 영적 바로의 딸 아니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것이며 때가 되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